韓国で簡単に要約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보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크다란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많지요. 한국에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2019 OK라는 혹성이 지구에 충돌할 뻔 했는데 그것을 하루 전에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소니아 천문대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직경이 57m에서 130m 정도 되는 그러한 소혹성, 그게 만약에 지구에 부딪혔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뉴스가 있었는데, 미 해군 전투기가 적외선 감지기로 타원형 물체를 이렇게 포착했는데 마하로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투기를 앞서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갑자기 또 방향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미확인 물체 UFO지요. 그것이 국민들이 이런 매스컴들의 이런 끈질긴 질문에 드디어 미국 해군이 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UFO 현상이라고 인정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도록 거기에 불을 지피도록 했는데, 왜 이런 뉴스, 이슈를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드론 공격으로 이렇게 석유시설을 불바다로 만든 이 배후에는 예멘 반군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는 이란에 있다라고 해서 이 이란과 전쟁을 이렇게 선포할 것처럼 이렇게 겁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슈를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하는 것일까, 이런 이슈들을 내놓는 것일까, 그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이러한 광활한, 그리고 UFO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존재, 어떻게 보면 위험한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이슈, 스케일이 다릅니다. 인류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 그것이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때부터 있었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바벨탑의 그러한 도전이 그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 세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의문은 지구 밖에는, 저 하늘에는, 우리가 가닿기 어려운 저곳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고 또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우주에 대한, 그리고 지구 밖에 우리의 인체의 이 시각이 포착 가능한 그 세계 밖의 세계, 거기에 대한 동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주신 마음과 또 천국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분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계획이고, 우리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라는 것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러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아까 일본어로도 말씀드렸지만 텐노지 하루카스, 이 히라노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 25분 정도만 차로 가면은 300m 높이의 하루카스 건물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의 그러한 바벨탑을 연상하는 높은 건물이 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829.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까? 그것은 바벨탑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계 사람들은 와, 너무 높다, 정말 높다, 저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 저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싶다, 하늘 위도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저의를 보여주고 그 이유를,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번개를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은혜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소통하는 것을 소통이 안 되게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발랄이라는 말은 혼란, 혼잡하다, 혼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은 섞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혼잡하게 섞어 놓으심으로 이게 뭐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러면은 갈라서지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다이렉트로 벌을 내리거나 바벨탑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소통이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소통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에 대해 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바벨탑의 시도가 지그라트라고 하는 유적으로 한 20곳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곳이 아주 유력한 빌스 니무르트 7층탑의 흔적과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흔적, 이 두 유적 중에서 신학자들은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이 유적을 유력하게 이 바벨탑의 흔적으로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20곳가량의 지그라트,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흔적들 가운데 위치라든지 고고학적인 발굴, 고대 문서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유적이 유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전설의 성경에 나오는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유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했던 그러한 지그라트 그 지역에 있는, 유적 지역에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판명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지만은, 바벨탑 건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 하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기가 불편하고, 그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서는 하늘 끝에는
이러한 절대자가 있을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추측인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피조물의 주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이 하늘 끝까지 닿아도 되는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결여.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시도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유 몰라 일단 하고 보자, 어리석은 행위지요. 여러분, 돈을 투자를 할 때 펀드라든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아유 몰라 나 그 회사 몰라 그냥 투자하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그런 사람 없지요. 바벨탑이 얼마나 무모한 그러한 계획이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오늘날에도 우리 인류에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555m, 828m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보다도 훨씬 더 높이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교만이 바벨탑의 그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인간은 바벨탑 쌓기 손놀림을 계속할 것인지,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바벨탑?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명예, 자존심, 자랑,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자존심. 그리고 건강하면, 장수하면은 그게 행복이겠거니 내 육신의 건강 너무나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바벨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뽐내라. 높아져라. 너는 그럴 가치가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가 되는,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성을 거슬려, 높아지려는 본성을 거슬려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그냥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그런 생각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훈련. 제가 군대에 3년간 다녀왔는데, 꼭 3년은 아니지만 그때는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다녀왔는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눈물 찔끔 나고 힘들고, 고참으로부터 빠따도 많이 맞고, 뭐 이유 없이 막 때리는 그런 고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군대 훈련의 기간, 이 훈련들을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들고 탱크를 몰고 나가는 그런 훈련들 왜 하는가? 일단 전쟁이 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의 이 3년의 훈련은 받아야 된다는 것 누구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군대를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훈련 없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훈련이 없이 그냥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는 훈련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기 위해 또 손이 간질간질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가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는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희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